우리 찬송가 4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전도와 선교의 그 비전을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 섬기며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또 곳곳에 나아가 섬기고 있는 주의 종들,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여러 모양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쓰임받는 여러 주님의 종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한 보내는 자로서만 아니라 또 보내진 선교사처럼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헌신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우간다 땅에 세워진 교회와 또 학교와 또 여러 주님의 귀한 일꾼들 위해서 통해서 그 나라가 또 주님의 나라로 온전히 회복되며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이러한 복음의 일들을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이 시간 기억하며 우리 선교와 이 전도의 비전을 품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역사를 사모하며 하나님 주의 나라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함으로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음의 역사 주님 계속해서 이어져 가서 하나님 세계 곳곳의 열방에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복음이 정말 강물과 같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에 주님 부름받아 쓰임받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삶을 주께 헌신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 귀하게 주님 받으시며, 또한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기적들을 주님 이루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죽은 자 살아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함께 소망하며 앞장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변화되며 이곳에 있는 수많은 죽은 영혼들이 주님 삶을 얻으며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주님 우리가 각자의 삶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참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 연약하오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역사들로 하나님 수많은 복음 역사를 이끌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 주님 앞으로 돌아오며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우리가 우간다 땅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헌신 통하여서 그곳의 복음에 또한 귀한 역사들이,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 가까이 있는 여러 나라들, 특별히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그곳에 복음 역사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계속해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주의 종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 곳에 나아가서도 또 주님 먼 곳에 나가지 못하더라도 기도로서도 또 각자의 삶에 가까운 곳에서도 하나님 늘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 우리에게 주신 바 복음의 사명들을 힘써 지켜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 1세대에 우리가 보는 놀라운 주의 역사보다도 더욱더 풍성한 역사들을, 더욱더 풍성한 주의 역사들을 하나님 다음 세대에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정말 수고함으로 주의 나라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그 복음의 사명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보이시며 주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며 만족하며 감사로 채워진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역대하 19장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9장 4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역대하 19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야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19장 4절 그 앞에 있었던 사건 기록으로 보자면 여호사밧 왕의 잘못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아합 왕과 손을 잡은 것이고, 그에 대해서 19장 2절 말씀에 보면 예후 선지자가 그를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를 멀리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왕에게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여호사밧 왕도 분명 잘못한 일들을 가지긴 했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볼 때 그래도 여호사밧 왕은 선한 통치를 나름대로 힘써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오늘 내용도 그가 잘 감당했던 내용 중에 하나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함께 읽은 19장의 주된 내용은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을 거룩한 길로 그 왕으로서 이끌어갔던 그 노력에 대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왜 왕이 그 당시 구약 시대에는 왜 왕이 성직자인지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 자인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왕은 그야말로 성직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구약시대에 세 가지 중요한 거룩한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그러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제사장과 선지자는 딱 들어도 또 그 역할에 있어서도 뭔가 성직인 것 같고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 자 같은데, 그에 비하면 왕은 그저 세속적인 정치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혹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이 다 거룩한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제사에 있어서 앞장서는 자이고,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그 말씀을 먼저 듣고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 그가 선지자입니다. 그와 비슷하게 왕은 어떠냐 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그 백성들을 다스리시듯이 그 거룩한 통치를 대신하여 백성들을 다스리며 돌보며 그렇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자, 그가 바로 왕인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은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19장 5절 말씀에 보면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읍마다 재판관들이 서게 하는 것입니다. 재판관이 하는 역할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의 행동이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를 판단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재판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판단하려 할 때, 재판하려 할 때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기준은 조상 때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기준으로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그 행함에 대하여서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판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재판관의 역할을 맡는 자에게 재판관 입장에서 어떤 유혹이 있겠습니까? 그 일을 맡은 자로서 어떤 유혹이 있는가 하면, 율법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들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야 하는데 사람들 눈치를 계속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나랑 가까운 사람은 왠지 좀 더 봐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내가 싫어하는 자에게는 더 엄격하려 하는 마음이 인간적으로 들기도 할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나름의 경험과 내 나름의 판단과 내 나름의 생각을 앞세우려는 인간적인 생각이 또 마음속에 올라오기도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오늘날도 우리가 여러 상황 가운데 보듯이 뇌물을 받고서 그 판결을 인간적으로 행하는 그러한 유혹들도 이 재판관들에게 있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재판관들을 세우고는 그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것인지 사람을 위해서 할 것인지 잘 생각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 직분을 감당할 것인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할 것인지 잘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판관을 임명해 두어도,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하여 재판관들을 임명해 두어도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재판관들이 서 있다고 하면 결국에는 그것은 거룩한 나라가 되지 못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위한 나라가 서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각 지역마다 성읍마다 재판관들을 잘 세워 놓아도 그들이 율법을 기준으로 판결하지 않고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욕심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속 정치가 이루어질 뿐입니다. 왕이 거룩한 직분이듯이 이제 그 각 지역을 나름대로 다스려야 할 재판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직분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스리시듯이, 마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스리시듯이 그 원리로서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고 오직 공의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과 같이 오직 공의로 다스리라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서 백성들을 그래서 가르치고 율법으로서 그들을 다스리고 판단하여 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가, 그 백성들의 삶이 거룩한 나라로, 정결한 주의 백성들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7절에서 11절 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제 사람들을 세워서 삶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다스리게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에 관하여, 그들의 일상에 관하여 절기를 잘 지키고 있는지 판단할 것이고, 정결 규례에 따라서 자신을 정결하게 잘 그렇게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지 판단할 것이고, 도둑질을 행하였는지, 음란을 행하였는지, 거짓으로 남을 음해하였는지 등등의 여러 가지 삶의 부분까지도 이제 이 재판관들과 관리들이 백성들을 다스리며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왕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을 가지고, 왕의 그 직분을 가지고 백성들이 율법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백성들이 그야말로 거룩한 삶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왕이 감당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도, 믿는 바 주의 백성 되고 주의 제자 된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 스스로, 그래서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주신 말씀의 그 계명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거룩히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힘써 그 당시 관리들처럼, 재판관들처럼 그 말씀대로 그들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을 판단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관하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맡고 있는 여러 사람들에 관하여 이 말씀을 기준에 따라서 그들을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 범위를, 우리 그 대상들을 이제 나라로 확장시키면, 각자에게 주어진 권한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만큼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이 민족이 거룩한 민족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은 아니지만, 우리가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사람을 투표로 뽑고 세우는 일을 할 때마다, 혹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땅의 정치에 우리가 관여하게 될 때마다 어떻습니까? 단순히 내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 취향이나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만큼의 그 거룩한 직분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더 중요한 우리의 사명을 기억할 것인데, 그것이 뭔가 하면 결국에 이 세상 나라는 완전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약속대로 이루실 그 나라를 이제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셔서 완성하실 그 나라를 어떻게든지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그 나라를 향하여 힘써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옵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완전한 주님의 나라로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소망하며 간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 진정한 왕으로 주께서 오실 것을 믿고 소망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가 오셔서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왕으로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모든 악한 것을 물리치시고, 그가 모든 악한 것,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를 거룩한 길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에는, 그 마지막 날에는 우리도 모든 죄와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고 거룩한 백성 되어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 다스리시는 그 참된 평안과 그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을 사시되 그 나라를 소망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온전치 못할지라도 거룩함을 사모하며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나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서나 이 나라를 품고서나 거룩함을 소망하며 애쓰면서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직분을 오늘도 우리가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우리 자녀들과 또한 이 나라까지 품고서 하나님 거룩한 직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며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주의 종들로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들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들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악한 것들과 하나님 이 땅의 더러운 것들과 높아진 우상들과 주님을 대신 대적